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뒤로 한 20-30장 넘기시면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좀 전에 읽은 말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덩어리의 진흙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한 덩어리의 흙에 불과한 것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흙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 덩어리의 진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거울을 여러 번 봅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와이셔츠를 입고 거울을 보고요, 넥타이를 메고 또 거울을 보고요, 양복을 걸치고 또 거울을 보고, 집에 나서기 전에 또 거울을 보고,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아끼는 옷 근사하게 걸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시고 장신구로 치장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간혹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를 집례하면 마지막 날에는 화장을 하게 되는데, 운구위원 6명이 관하라를 들고 가는데 쩔쩔매는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한 사람이 6명의 손에 들려서 화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1시간이 채 못 돼서 나올 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한 줌 재가 되어서 나오고, 그 재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아담의 뜻이 혹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멋진 남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아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흙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야 흙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에 사람이나 혹은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죠. 휴먼. 그런데 그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휴무스라는 거예요. 휴무스.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요. 이 휴무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놀랍더라고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의미를 파헤쳐 보니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휴무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부식토, 부엽토라는 거예요. 그게 휴무스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부르면서 야 부식토, 너는 부엽토야. 썩어버린 흙이고 썩어버린 낙엽덩어리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을 파고 또 파고 또 파보니까 결국에는 흙이요 썩은 흙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도 않지요? 저는 놀랍더라고요. 가끔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이 되거나 그래서 함부로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 뭐할 놈아? 대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험하게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줄로 알고 그렇게 할까요? 때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야 이 인간아 혹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으세요? 야 이 인간아 하고 부를 때 야 이 흙아 야 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야 하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흙이에요. 보잘것없는 한 덩어리 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이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는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좀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뭐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진흙.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흙. 여러분 토기장이들이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요. 이분들이 그릇을 만들 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좋은 흙입니다. 흙이 좋아야 도자기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들은 좋은 흙이 있다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도자기 만들기 좋은 흙이 있는데 그를 무슨 토라 그러냐면 고령토라고 그래요. 고령토. 들어보셨어요? 왜 고령토냐면 고령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나는 흙이기 때문에 고령토예요. 근데 이 고령이 어디예요? 경상북도 고령? 아니에요. 사실 이 중국 장시성에 가오링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장시성에 고령 땅에서 나는 흙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령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고령도 좋은 고령토가 납니다. 그리고 더 좋은 흙이 어디서 나냐면 저 밑에 강진, 하동 이런 지방에서 좋은 흙이 난다는 거예요. 하동의 고령토는요 여러분 일본의 도공들이 와가지고 수입해 갈 정도로 좋은 흙입니다. 탁월한 도공, 아주 뛰어난 토기장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흙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흙을 선택해야 좋은 도자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빚어가시는데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좋은 흙을 선택하듯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거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택함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을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택함 받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우리가 긍휼히 여김도 받고 불쌍히 여김도 받고 하나님의 택함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다른 복지라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아멘을 크게 말씀하셨는데 아멘하는 사람마다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을 깨닫는 분들이에요. 또 아멘하셨는데요. 아멘하신 분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내가 아멘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삶의 현실이에요. 내 삶의 현실도 내가 알고 있는 믿음처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처럼 그렇게 내가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인생이 살맛이 나십니까? 좋아 죽겠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말 잘 듣고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애들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야 고백은 하지만 우리들 삶의 현실에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보다는 내가 멸시받고 있고 미움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가 대단하다고 여겨질 때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 내가 잘 준비한 사람인데 내가 실제 삶에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무능하다고 책망 들을 때도 간간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것이다. 좀 전에 여러분이 아멘 했던 그 말은 도대체 뭡니까? 요즘 시쳇말로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은 아닌데 그저 잘 견디고 살라고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해주는 거. 한번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그 희망 고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믿고 성경에 보기로는 사랑받고 하나님이 형통케 할 거랬는데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게 희망 고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가치 불변의 법칙. 이 가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아주 저 강남의 멋진 백화점에서 파는 금 한 돈이나 여기 풍납동 시장에서 허름한 금방에서 파는 금 한 돈이나 금 한 돈의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데 있든지 환경이 그렇지 못하는 데 있든지 그 금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형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그것이 엎어지고 뒤집어져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뭐하다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됐다고 하는 그 가치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불변의 법칙이에요.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어렵지 않든지 내 형편이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런 모든 것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늘 여전히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지난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치 불변이에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진흙의 한 덩어리라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가치 불변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나빠지고 삶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인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될 때는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분통내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왜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가치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성도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바뀌게 돼 있어요. 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파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도 너무 죽을 것 같이 마지막일 것 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가치불변의 법칙이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를 또다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존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비록 나는 한 덩어리 진흙이지만 성도의 품격을, 성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거는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까지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인데 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진흙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둔 진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터져버렸어요. 도공은, 토기장에는 그 터져버린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농로 위에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이 진흙이, 이 그릇이 왜 터져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깨지고 왜 부서졌는지 그 원인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토기장이가 그 깨진
그릇 깨진 진흙을 가져다가 밖에다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다시 뭉쳐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자기 보기에 어떻게 하는 대로?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다시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토기장이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해왔어요. 토기장이가 그 가져온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일부는 어떤 사람이 엿장수 마음이라던데, 이른비 예배 때는요. 여러분, 이건 엿장수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예요? 그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 진흙을 가져다가 예쁜 꽃을 담아두는 꽃병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진흙을 가져다가 냄새나는 소변 받고 대변 받는 요강을 만들든지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든지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 만들든지 귀한 그릇 만들든지 그 권한이, 절대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토기장이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한 덩이 진흙의 운명은 진흙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의 운명은 철저하게 진흙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진흙을 소유하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흙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진흙의 운명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의 운명도,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인생은 노래 부를 땐 다 내 것이라 그러시더니,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어떤 모양이 될든지, 우리의 인생의 쓰임새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거는 내 손에 달린 거고 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농로 위에 저와 여러분 진흙덩어리를 옮겨놓고 거기서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쓰실까 빚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잘 빚어지던 그 진흙, 그 그릇이 손에서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여러분, 그 농로 위에 한 덩어리 진흙을 상상해 보세요. 농로 위에 한 덩어리의 진흙이 올라가 있는데 그 진흙에도, 한 덩어리 흙에도 꿈은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비록 한 덩어리 흙이지만 이 도공에게 택함을 받았어. 그리고 이 농로 위에 올라가 있으니 나는 이후에 부잣집 밥상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놓는 접시가 되고 싶어. 뭐 그런 정도 꿈 없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향기 나는 꽃을 담아두는 예쁜 화병이 되고 싶어. 아니야, 나는 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정말 잘 만들어진 도자기가 되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이게 한 덩어리 흙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싶고 멋지게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잘 빚어집니다. 택함도 잘 받았고 도공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릇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도공의 손에서 터지고 깨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진흙의 꿈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젊었던지 나이가 좀 드셨던지 왜 인생의 꿈이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 이래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가정을 꿈꾼다. 나는 이런 직장을 꿈꾼다. 나는 이런 대학을 꿈꿨다. 나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꿨다. 여러분,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딱딱 대입하면 답이 똑같이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꿈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꿈을 꾼 것도 아니에요. 참 소박한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바라는 꿈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인데, 근데 그 인생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졌던 그 한 덩어리 진흙처럼 인생이 터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건강이 깨지고, 때로 우리의 가정이 터지고, 때로 그 믿었던 직장도 깨져버리고, 때로는 사업장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한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이었으면 좋으련만 인생 살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무기력하고 이제 이 고비 지나면 다 지났겠지 생각했는데 또다시 깨지고 또다시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18장 4절 하반절에 손에서 터졌어요. 인생이 깨지고 인생이 터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진흙이 깨져버렸는데 터져버렸어요. 도공은 그 진흙을 밖에다 버렸습니까? 정성스럽게 만들던 그 진흙이 부서졌어요. 폐기 처분했습니까? 아닙니다. 토기장에는 그 진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그릇으로 또다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기장이는 결코 자기가 선택한 그 흙이 만들다가 깨지고 만들다가 터졌다 한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사용하시던 물건이 고장나고 한번 고쳐 쓰는데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깨지고 고장나고 부서진다 한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폐기 처분하거나 내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다시 뭉치고 이리 주무르시고 저리 주무르시고 여기 불편하면 여기 주무르시고 저기 주무르셔서 또다시 하나님 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인생이 한 번 깨졌어요. 건강도 한 번 터졌어요. 자녀도 한 번 부서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때마다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니 3번, 4번, 5, 6번, 7번이 된다 한들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깨져도 괜찮아요. 내 건강이 깨져도 괜찮고, 내 자녀가 부서져도 괜찮고, 내가 꿈꾸던 꿈이 터져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깨진 것을 다시 가져다가 보기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한번 믿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깨졌지, 지금 터졌지, 지금 부서졌지, 실망하지 말고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오늘 마지막 절인 6절의 말씀이에요. 저 끝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손 안에 있다. 명나라 시절에요, 장편소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손오공. 맞아요. 손오공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손오공에 관계된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죠. 손오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뛰어봤자 내 손 안에 있다. 부처님 손바닥에 벼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처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이 아무리 재주를 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손바닥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억압과 구속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부처의 손바닥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손오공은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해요. 왜? 억압이니까. 왜? 구속이니까. 그래서 벗어나려고 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만 해도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 실패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든 사람은 새로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 되셔서 깨진 것을 다시 만드시니까, 부서진 것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바닥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참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품 도자기는 거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멀리서 좋은 흙을 가져온 진흙을 토기장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TV에서 보니까요, 그 진흙을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거야. 매우 세게 치는 거예요. 왜 칠까요? 그 좋은 흙을, 그 부드러운 흙을 왜 칠까요? 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작은 부스러기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작은 공기방울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작은 덩어리가 있다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좋은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깨져야 돼요. 그게 진흙 속에 있는 작은 흙덩어리예요. 자존심 때문에 일 망치는 경우 많아요. 그것만 깨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도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아닌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가만히 보면 참 어떤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잘난 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거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진흙이라고 한다면 두들겨 맞아서라도 우리의 깨져야 될 것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흙을 매우 쳐가지고 다 부스러기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잘 빚어놓는 거예요.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공이 하는 일이 있는데 아주 날카로운 조각칼을 가져다가 그 흙을 파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부드러운 흙을, 그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모양을 칼로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파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파낼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나 가감하게 아낌없이 파낼 때는 다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택함받아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는요, 조각칼로 그 부드러운 진흙을 파내듯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파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만들어져 가는데 날카로운 비수들이 와서 우리들을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마음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 진상을 만나서 사람 훈련을 받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때문에 비수같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조각칼에 파이듯 사람 말에 파이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눈치에, 그 눈초리에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아프지만 깎아내야 돼. 주님이 깎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상처도 아픔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문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다가 유약을 바르고 제일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겁니까? 마지막에는 화구에 넣는 거예요. 불 속에 넣는 거예요. 뜨거운 가마에 넣는데 그 가마의 온도가 1300도라는 거예요. 그 1300도의 온도를 견디는 그릇은 명품 도자기가 되고 그 불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가만히 말하다 보면 뭐 받아요?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받는 거예요? 열 받는 거예요. 열을 받다가 나중에 뭐가 열려요? 이게 지금 도자기에서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 받을 때마다요, 다 열내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못 참아서 뚜껑이 열릴 정도라도 매번 뚜껑 열리고 살면요, 그 도자기로 구워질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거기에서 내 인생이 구워지니까, 내 인생이 잘 만들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두들겨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왜? 교만 때문에. 깨져야 될 것이 안 깨지는 사람 지금도 두들겨 맞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있을 거예요. 조각칼에 파이듯 상처받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 뜨거운 불에 견디면서 구워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불 다음에는 도공의 손에 어여빼 들려있는 명품 도자기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뚝 세워지는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덩어리 진흙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중한 존재요,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질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내 건강이, 때때로는 내 사업이, 때때로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부서지고 깨지고 터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7번이라도 다시 농로 위에 얹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든지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깨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때로 깎여며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삶에서 뜨거운 열받는 삶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잘 구워지고 모든 일을 참고 모든 일을 견디고 모든 일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멋있는 하나님의 명품 도자기들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